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스마일과 육사과 우단과 이단과 스바과 수아를 낳았고 육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로디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다윗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의 성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곧 동쪽 땅으로 끄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하더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요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상과 도마와 아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족보가 그렇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형년이 137세기임을 다음에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밀라에서부터 아스로 통하는 대국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제사장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에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자기 열조에게로 자기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이 돼요.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이 처음 사용되어졌다라는 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돌아가는 거였어요. 돌아가는 것. 돌아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아진다라는 의미예요. 모아진다. 그리고 열조, 조상 이런 히브리어 단어 암은 백성, 시민, 민족, 무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삶을 마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지게 돼요. 어디로 모아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살다가 죽는 자들은 어디로 모여지게 되죠? 낙원으로 모여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할 수 있는 낙원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하더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이르게 됐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그렇게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서 우리가 종종 얘기했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또 넘어가죠. 낙원과 천국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낙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아직 천국 문을 열리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간증들을 하고 그런 책들을 쓰는데 사실은 혹 진짜 갔다 왔다면 천국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낙원을 보고 온 거죠. 바울도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낙원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거기서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양옆에 있는 그 강도 중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낙원에 모여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과 그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역시도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던 곳은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이 죽지 않는 몸과 그 영혼이 하나가 돼서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심판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죽음 이후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세번역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막연하게나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영원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심판과 생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을 정말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거는 완전 다른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완전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나게 된다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 영혼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받게 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 낙원으로 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위해 안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자로 이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살았죠. 그들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았대요.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갔대요.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땅의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이 땅의 것에 있고 나의 육신의 만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둘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되게 마음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까? 더 많은 관계를 쌓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를 쌓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성공을 얻고, 더 많은 힘을 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의 보물을 더 많이 쌓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은 모두 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네. 다른 종교를 보면서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저런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그 삶을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는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물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떤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와요. 외식으로 구제하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외식으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나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고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보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을 받는 것, 그렇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영광 받는 자리에 서려고. 그래서 이건 너무나 큰 유혹이란 말이죠. 너무나 큰 기쁨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렇게 세워도 아무도 내 업적과 성공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성공과 업적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뭐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성형을 딱 했는데
내 얼굴을, 달라진 얼굴을 보면서 아무도, 야, 너 정말 예뻐졌다. 이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그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인 그 의미가 그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영광을 돌려주는 그 일이야말로 나의 삶을 정말 만족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예요? 보물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리 내세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사실 그 삶이 끝난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활, 아무리 영원한 생명,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위해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차라리 사두개인처럼 사는 게 나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힘없고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삶만을, 이 세상에서의 만족한 삶을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쌓아서 더 많은 만족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과 유한한 시간 안에서 그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들은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지난주에 재영재 집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집사님 일하시는 곳에 자주 이렇게 오고 가시는 분이 있나 봐요. 지금 교회는 적어두지 못하고 있는 그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를 쓰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기쁨이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가대가 있고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하세요. 이 은사를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게 되게 크시더라는 거죠. 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창조사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한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말,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내려놔진 것 같고, 포기되어진 것 같고. 제가 이곳에서 평생을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라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다른 교회에서 받을 수 없는, 거기 가면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대우를 받고 만약에 목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역하라 그래서 끝까지 사역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 같은데, 제 안에 만약에 이것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 난 저기 갈 수 있는데, 난 여기 있는 거야. 이 마음을 제가 갖고 있다면, 저는 버린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겉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말들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우리 안에 오히려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내려놓음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중심에 쌓아놓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만 겉으로만 내려놓으려고 해요. 겉으로만 포기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와, 저분,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어떻게 저런 신앙의 삶을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쌓기 위해서 이게 내려놓는 그런 거짓 내려놓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다 뭐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가 찾아내고 이것까지 진짜 내려놔야지 그게 진짜 내려놔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의 신앙을 봐도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바치는 일을 기꺼이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결국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렇게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바라보는 삶,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 신앙의 방향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됐고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이 됐는데 여전히 땅의 보물을 쌓고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모으고 쌓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굳어져 있다면 되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위험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유한한 이 땅의 것들에 마음에 매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정말 예민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과 부활 이런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삶 속에서 무관심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민한가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참 예민한데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냔 말이죠. 예민 안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힘을 얻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목회자인 저조차도 너무 현실과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들에 너무 예민한데,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더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저도 위험하고 여러분들도 위험한 거예요. 네.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바라보고 더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더 크게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여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과 생과 사회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주님한테 가는 게, 이 생명이 끝나는 거,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은 어때요? 이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영원 속에 있죠. 근데 그렇게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아.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 조금만 더, 이것도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주님, 우리 예준이 차니까 아직도 클 나면 멀었어요. 제가 좀 아직도 해야 될 일 많아요. 제 아내는 저보다 아직 너무 어려서 제가 좀 더 옆에 있어줘야 돼요. 막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주님 좀 조금만 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요라는 마음들은 사실 이 영혼에 대한 이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렇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맞죠? 나그네 인생이 맞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그네 인생으로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쁜 일상, 당장 놓여져 있는 너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져요. 좀 더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조바심 내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영혼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는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너무 중요한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들을 너무 놓고 무관심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그가 그리워하고 바라봤던 그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주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마치는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렇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천국에 갈 날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가면 다 알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 거기 가면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도 거기 다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거기 영원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꼭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고민이 있잖아요. 열심히 나는 전했는데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건 그런 진짜로 내가 구원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구원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따라서 두 번째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더 태어났어요. 이 구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두라는 후처를 얻고 자식을 낳고, 이 본문이 사실은 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기 전에 이 구두라를 첩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후처,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첩으로 이렇게 후처로 드린 건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이 첩이라는 이 후처, 첩, 이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곳에서는 첩으로 사용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첩을 드렸다 그래요. 여기서는 후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언제 이렇게 사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언제 이렇게 첩으로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정황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후처를 드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면 137세가 넘었을 때인데, 그때 그 이후로 38년이나 살았는데 그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게 있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라가 살아있을 때 첩으로 드렸다 막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첩을 또 드렸겠냐.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서 그 가정에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어요. 이런 걸 경험하고서도 또 그렇게 했겠냐, 이러면서 막 서로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17년간 침묵하신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삭만 낳은 게 아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을 낳았고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또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장성하고 그 아들들이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또 여러 족속이 되고 여러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실제로. 그것을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그 아들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족속이 됐는지를 쭉 이스마엘까지 그들의 아들 12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읽었지만 그렇게 쭉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민족들의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두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여러 민족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땅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의 대상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선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한 음성이 다시 들린다. 너는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세번역으로 보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처럼 마르고 시들지 않아요.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영원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육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형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복된 존재로 만들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성취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은 성취되어져 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이 지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매이는 삶,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나에게 적용하고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보물을 쌓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게 된다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라면 그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지옥의 형벌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그도 그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의지가 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힘있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은 영원한 복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영원한 안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두려움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정말 요만큼의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저에게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원하신 이 말씀,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은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기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나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힘과 안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과 기도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아버지 사모하면서 아버지 안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과 같은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 땅의 삶을 결국엔 마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없이도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가 올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낙원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아무리 큰 부유함을 누리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지지 않게 된다면 아버지 그 삶은 아버지 쓰레기 같은 삶이고 저주받은 삶이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가난하든 실패한 것 같은 삶을 보이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지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공로를 의지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그 이 세상의 현실들에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생명과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에 온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가쁜 삶 속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보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매몰되지 않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 많은 시간을 또 더 자주 이 땅의 삶이 아닌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아둥바둥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